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지으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3번 주연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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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고 넓고 깊어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원망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고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그 간구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또한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었고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기에 거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위기이지 하나님의 위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위기를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불붙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주님을 본받는 자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복음으로 전해져서 한 주간 승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도 이 예배의 자를 사모하게 하시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2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명길을 걷기 원하여 주 앞에 예배함으로 엎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이 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대선 열기가 뜨거운 때죠. 그 말은 곧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도자 임기가 얼마 안 남으면 늘상 나오는 얘기가 레임덕입니다. 레임덕이라는 말의 뜻은 기우뚱거리는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심하게 뒤뚱거리게 되는 절름발이 오리처럼 지도자의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권력 누수 현상 또는 정책 집행의 일관성 없음을 나타내는 말로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임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3주 넘도록 4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기에 지지율을 20% 정도 유지하다가 임기를 마친 것을 감안하면 또 IMF나 탄핵과 같은 일이 있을 때는 6%, 12% 정도의 지지율밖에 보이지 못한 채 임기를 마감한 것을 생각하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언론들도 더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최초로 레임덕을 겪지 않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지율 40% 정도가 아니라 레임덕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바로 앞에 이제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왕,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11장 마지막까지 이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축하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왕을 세우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면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흔히 말하는 대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털어봤자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그런 결백한 리더십을 행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입으로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거면 신빙성이 별로 없는데 곧바로 4절에 백성들이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문이 듭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다 알고 인정하고 있는 이 사실을 왜 사무엘은 굳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이런 말 안 하고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더 아름답고 더 존경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좀 축복해주고 이제 왕정으로 가니까 새로운 제도지만 잘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하라고 축복해주면서 설교하면 좋을 텐데 첫 마디가 자기 공치사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게다가 사무엘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 더더욱 이상합니다. 왕을 세우고 11장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지금 사무엘이 이 말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사무엘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 뭐 뺏은 적 있냐? 내가 누구 속인 적 있냐? 내가 뇌물 받은 적 있냐? 내가 압제한 적 있냐? 그러면 증언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죠.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왕의 즉위식 자리고 축하하는 자리인데, 또 오늘 이 사무엘 설교를 쭉 따라가다 보면 레임덕도 전혀 없는 자신을 이 백성들이 끌어내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구해 세우는 것을 꼭 꾸짖고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7절에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담론한다라고 하는 건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잘못을 속속들이 들춰내고 따지고 드러내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17절과 18절에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레와 비가 내려서 밀베는 때에 농사를 다 망치게 해서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왕의 즉위식 자리입니다. 온 백성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환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이?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이렇게 지도해야 되는 일을 넘겨주고 이렇게 은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러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욕먹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할까요, 사무엘이? 그 이유를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 긴 고별 설교를 통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사울 세우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고 은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고별 설교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나아가고 있는 걸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뭐 하겠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제 사사로서는 지도자로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는 마치게 하고 왕을 지도자로 세우시지만 이제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걸 사무엘이 깨달아 안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비록 욕먹더라도 지금 왕 세우는 자리에서 분위기 다 깨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또 충성되이 감당하는 겁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정을 하고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돼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그냥 물러나면 사무엘도 편합니다. 그냥 축복해주고 물러나면 백성들이 더 존경하고 아마 그리워할 겁니다. 근데 끝까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쓴소리하는 이유는 물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선하고 의로운 길은 나중에 가르쳐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 백성들을 향한 또 이제 초대 왕이 되는 사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전혀 아닙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아, 이 백성이 왕정해도 좋고 다른 것 해도 좋은데 하나님 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을 지금 사무엘이 담아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왕을 세우고 자기는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저 개인적인 감정과 서운함 또는 전임자의 안타까운 부탁으로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레와 비를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내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그것을 확증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나 안타까이 전하고 있는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이 대체 뭔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굳이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이 대체 뭔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버리지 말라는 거죠. 왕정하더라도 하나님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14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과 1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여기 말하는 대로 지금 이때는 밀베는 때입니다. 밀베는 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안 오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레와 비로 농사를 다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책망과 두려움으로 겁에 질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분명히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왕을 구한 일이 큰 죄악인 것을 밝히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역사 때문에 겁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굴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우레와 비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12절 같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전쟁이라는 실제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실제적인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관련 없이 살기 원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우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잘 갖춰진 제도와 또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편하게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8장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왕을 구한 겁니다. 왕정제도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 나눴듯이 이미 신명기에서 너희가 왕을 세울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왕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운 것 자체, 왕정제도로 가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왕정을 하려고 하는 중심과 이유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레와 비를 통해서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서 못 살고 어려운 것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온 삶으로 경험하도록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땀 흘리고 애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게 되는 이유, 삶이 힘겨워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유는 사사나 왕정 같은 제도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 괴로운 삶, 근심 가득한 삶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 놓치고 심지어 하나님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제발 좀 분명히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열심히 가꾸어 놓은 밀 다 없애는 것이 마음 안 아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없애고 계시는 이유는 이들이 죄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하고 말해도 그게 죄인지 잘 모르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기 원하니까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붙들고 왕정하면 괜찮은데 이게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왕세워서 왕정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 없고 망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계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묻인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고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죄인 것을 밝히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죄에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정확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정말 큰 은총입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전혀 새롭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큰 일이라는 것은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인데 갑자기 우레와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전권 역사가 큰 일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큰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큰 일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 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죄를 밝히 드러내셔서 그 죄를 씻어내고 없애도록 하는 가장 큰 일,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바로 뒤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것이 악인 걸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죄를 밝히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우리에게는 우레와 비 정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어떤 상황과 사건으로 깨우쳐 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그냥 치러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또 돌이켜 새롭게 할 필요가 없이 아예 자연히 죄가 자연히 미워지고 심지어 죄가 정말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들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누군가 죽였다면 그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죽인 어떤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에게는 누구나 당연히 분노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 지금 광주에서 저렇게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공사 이름 가리게 하고 또 그 아파트 입주 안 하려고 하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히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라고 할 때 여러분 분노가 생겨나십니까? 정말 주님 죽인 원수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십니까? 우린 십자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던지셨다는 생각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도 흘리게 되는데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라고 얘기해도 별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는 상태가 될 때가 많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동시에 우리 안에 참을 수 없는 의분이, 분노가 생겨나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죄가 너무너무나 밉고 마귀에 대한 증오가 막 들끓어 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 볼 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온 생명을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던지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생명값 치르고 죽은 것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비가 내려서 미리 다 망하게 된 것 보라 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멀리해야 될 것인지, 정말 죄를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정말 혐오스럽고 증오가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망하고 죽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우레와 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자연히 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죄에 민감해지니까 바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왕을 구하는 악도 더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라올 적마다, 하나님 만날 때마다 죄에 더 민감해져 가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았던 것들이 죄라는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통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런 죄도 내가 더했습니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통회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르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 더 민감해지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아예 미워지고 증오하고 혐오스러워지게 하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을 쫓아 하나님 없이 세상과 같이 되려고 했던 죄들에 침륜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말 그대로 회개, 돌이켜 새로워지게 하시는 주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사무엘이 6절부터 13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출애굽부터 사사시대까지 9절 말씀대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 채 하나님 없이 행했던 역사를 쭉 얘기해 주면서 조상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춰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사실 이스라엘의 넘어짐, 하나님을 떠남, 불순종, 거역 이런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보라라는 것이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을 잊었고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구원자 보내시고 또 사사 보내시고 또 붙드셔서 또 축복하시고 또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에 애굽에서 피폐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출애굽하고 자유 얻고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8절에 광야길을 친히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11절에 사사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사방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12절과 13절에 잘못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가장 좋은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다시 기억하라고, 다시 되새기라고 쭉 연이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잊었어도, 하나님 떠나 행했어도 하나님 놓지 않고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담지 않으면, 이걸 잊어버리면,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왕을 세우고 왕정으로 나가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건 왕정이건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제도로 바뀌어가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행할 수 있는 근거와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 어떤 은혜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하나님 어떻게 붙들고 인도하셨는지 되새기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다른 나라들 다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왕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지도자가 없이 그냥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맨날 불안하고 적들이 얕보고 쳐들어오는 건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 세우자. 그렇게 초조하고 잘못 사는 것 같고 뒤떨어지는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다른 나라들처럼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때 정말 해야 될 일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마음 깊이 기억하고 새기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계속 변하고 달라지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치우치고 또 휩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버리는 죄에 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불안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 부단히 뒤쫓아 행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이 격변하는 시대 한가운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켜보호하시고 생각지 않은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나 과거가 쌓여서 현재와 미래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보호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내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변함없으신 분이 될 수 없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은혜를 입히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지켜보호하셨는지 기억하고 깊이 담지 않는 사람은 불안을 떨칠래야 떨칠 수 없게 됩니다. 굳건한 믿음 안에 거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금세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불안한 때를 살아가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때를 살아가며 정말 깊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 앞에 되새기고 되돌아보고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쭉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를 엘리는 떠나서 자는데 사무엘은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오셨는지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깊이 담는 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회개하는 일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렇게 하실지 아는 사람은 그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지 않을래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실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처럼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고별 설교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것은 결코 자기 공치사가 아닙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못내 서운해서 생색내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사무엘의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증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증언해라. 뭘 증언하냐? 이 사무엘이 빼앗은 적 있는지, 속였는지, 압제했는지, 뇌물 받았는지 증언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옳고 바르게 올곧게 서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나 어릴 때부터 그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않느냐. 젖대고 바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엘리의 패역한 두 아들들이 있는 거기서 내가 자라난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그들처럼 뇌물 받지 않고 악행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증언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입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는 빼앗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속일 필요도 없었다. 압제할 필요도 없었고 뇌물 받을 필요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거 증언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도나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안전히 지키시는지 정말 알면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사무엘도 하나님 놓지 않고 붙들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 붙들기만 하면 이방 다른 나라의 왕들이 행하듯이 빼앗고 속이고 압제하고 뇌물 받지 않는 그런 왕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해도 온 백성이 인정하는 복된 왕, 복된 지도자가 되고도 남는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밝히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걷어내게 하셔서 언제나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가장 큰 일인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 정말 알면 봐라. 부모님과 떨어져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에서 자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서 여기까지 너희의 지도자로 아무 흠결도 없이 세우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알면, 그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붙들면 이방 나라들이 행하듯이 전쟁에서 빼앗고 압제하지 않아도, 군사력 키워서 조공받지 않아도, 무역하며 속여서 이익을 더 남겨 부를 쌓아두지 않아도
하나님 구원하시니, 하나님께서 국방과 안보와 경제와 평화 책임지시니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부러워하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복된 나라가 되고도 남는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만 보고 내가 한 것 증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삶으로 좀 증언해라. 너희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너희 삶으로 증언하고 나타내라. 나 사무엘의 삶이 그걸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해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오직 하나님 경외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행하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세상 방법 따르지 않아도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길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따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를 증언하고 나타내라고 간곡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오늘이라는 매일의 내 삶을 빼앗지 않고 속이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뇌물받지 않음으로 증언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풍조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증언하는 삶을 살면 당신들 눈앞에 있는 나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받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고 뇌물 받을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고 누구 압제할 필요도 없고 빼앗을 필요도 없는 정말 복된 삶, 게다가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처럼 끝까지 아름답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삶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오늘 이 2022년 이 현실에 그대로 나타내 보여준 일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21일 월요일 새벽 5시에 아직 캄캄한 시간, 익명의 한 여고생이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양팔 가득 라면 상자를 안고 몇 차례 현장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뭘 했나 봤더니 라면 4박스를 두고 갔는데 거기에 편지를 써두고 갔습니다. 편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사고처럼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속히 실종자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기도해요. 매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가족분들, 용기와 희망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사명을 다해 사고 현장을 지키시는 소방관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부디 수색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추운 날씨에도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이 닿기를 기도하며 함께해요. 할 수 있는 작은 마음을 전해요.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 4박스 아마 자기 용돈 아껴서 사온 것 같죠? 그런데 이런 편지와 라면 4박스는 조금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여고생이 이 편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고 갔습니다.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이 한마디에 마음이 쿵하고 울렸습니다. 한 주 내내 너무나 부끄럽고 나는 작은 예수로 대체 뭘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고생이 당당히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예수다. 주님 지금 살아계신다. 빼앗고 속이고 압제하고 뇌물 받아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그 현장 한복판에, 그래서 모두가 참소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참된 소망, 참된 구원 어디 있는지 작은 예수라는 이 한마디에 적어놓고 갔기 때문에요. 게다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손가락질과 지탄받아 움츠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 믿는 것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에 당당하게 작은 예수로 사는 것,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것 무엇인지 이 라면 박스와 편지에 이 여고생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이 사무엘보다 처참하고 사무엘보다 어렵고 사무엘보다 외롭고 사무엘보다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속일 필요 없고 빼앗을 필요 없고 뇌물 받을 필요 없고 압제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충만히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여고생 때문에 또다시 힘을 얻고 또다시 소망을 가지고 또다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 오기 싫어하고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다른 데 가도 교회는 안 가겠다고 하는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는 여고생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예수로. 그러니 우리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고생이 있어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우리나라 안 망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망하지 않을 것을 정말 확신합니다. 사무엘이 있어서 이스라엘 안 망합니다. 사무엘 때문에 왕을 구하고 잘못 가는 길로 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 붙드시고 망하지 않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이름만 그리스도인 아니라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정말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원합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 정말 선하고 의로운 길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셔서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죄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미워할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을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에 예수 믿는 저 작은 여고생, 이름 없는 여고생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도 부단히 하나님 놓치지 않고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정말 내 삶으로 세상처럼 뇌물받지 않고 속여 빼앗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하지 않고 사랑행하며 배려하며 말한 것은 진실하게 지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내 삶을 보라고, 하나님 책임지시는 우리 가정을 보라고, 하나님 붙드시는 우리 일터를 보라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보라고, 우리가 아름답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4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이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삶에 담아 봉헌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대로 봉헌하며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채우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렇게 죄가 밝히 드러나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예수로 삽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교회 부서와 조직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조직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련된 사항들은 특별히 세움받은 장로님들께 요청하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목장도 안내해 드립니다. 작년과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고 새로 기름 부어주시고 새로 묶어주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세워주신 각 목장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고 아름답게 목장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교육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새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갈지 또 교육부에 필요한 행정사항들 또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회계들은 필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서 부장님들, 교사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면이 적어서 씻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육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의 작은 예수로 좀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아이들이 교통편이 없어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부장 권사님이 운전해서 아이를 데리러 갔다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목회자와 같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이들 데리러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꼭 차량 봉사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사가 부족합니다. 특별히 유치부 같은 경우는 교사가 한 명인데 유치부는 아이들이 화장실도 가야 되고 혼자 못 가고 다 챙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한 명 데리고 나가면 또 전도사님이 혼자 다 책임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 제대로 예배드리기 어렵게 고군분투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꼭 교사로 지원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작은 예수로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그 여고생처럼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새로 등록하시고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주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55장 1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심을 당당히 드러내는 그 축복을 가진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